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군유 스페셜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저희들 속에 참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방송 일어나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전 세계 여러 가지 일들이 함께 어울러서 너무너무 재밌고 복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6월 셋째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한 해 중 낮이 가장 긴 하지를 막 지낸 6월의 중순입니다. 예수님은 뜨거운 한낮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침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게 됩니다. 기쁜 일도 또 어려운 일도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진실이 말씀으로 답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 행복한 나날입니다. 선교회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리사이틀이 18일부터 21일에 걸쳐 2주차 공연을 마무리했습니다. 18일 동탄 복합문화센터에서는 소프라노 이민주의 독창회, 19일에는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베이스 이민호의 독창회, 20일 원주 치아예술관에서 테너 호세 아길라레와 피아니스트 고연경의 듀오 콘서트, 21일 연천 수레우라트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오지은의 독주회가 차례로 진행됐습니다. 각 지역 시의회 등 지역 인사들부터 남녀노소를 불문한 시민들의 관심 속에 공연이 펼쳐졌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공연으로 더해지며 더욱 다채로운 연주회가 됐습니다. 또한 정통 클래식부터 팝에 이르기까지 넓은 장르를 아우르며 개개인의 매력을 잘 보여주는 공연에 관객들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오는 7월 해외 정상급 아티스트들과 협연하는 스바보드나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기쁜 소식 뉴욕교회 박영국 목사의 성경 세미나가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서울 기쁜 소식 강북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는 서울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작에 앞서 지난 4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렸던 세계 기독교 지도자 포럼 CLF 월드 컨퍼런스를 요약한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서울 지역교회 합창단들이 준비한 기악 앙상블과 성악 공연, 합창 공연이 매시간 다채롭게 펼쳐졌고 박영국 목사는 오랜만에 만난 한국교회 성도들 앞에서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와 자신의 사역에 일하신 하나님을 간증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더라. 그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에게 이 약속을 이루셔서 이런 부분에 늘 박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시 생각이 들면서 말씀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셔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됐어요. 이번 박영국 목사 성경 세미나는 서울 지역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초점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맞추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미얀마 남부 에야와디 교회에서 우기철을 맞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성경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구원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김종호 강사가 복음을 전했고 약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첫날인 20일에는 CLF를 통해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참석해 말씀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며 구원에 대해 확신했습니다. 미얀마 교회는 어려운 형편과 상관없이 복음의 씨앗이 미얀마 전국에 뿌려지는 것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베냉 코토누 교회 김성환 선교사 일행이 지난 15일과 22일 수상마을 아게게와 소창회로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성경 세미나가 열렸고 동행한 해외 봉사단원들의 축하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김성환 목사가 강사로 복음을 전했고 지역 주민 약 500명이 참석해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지난 21일 에티오피아 IYF 지부는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참전 기념관을 방문하고 참전 용사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군유스코 해외봉사단원들은 참전용사를 만나 기악 연주와 아리랑 합창 공연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지부는 군유스코 단원들이 다시 한번 6.25 전쟁에 대해 배우고 참전용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7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3회 주말 아카데미 졸업식이 진행됐습니다. 주말 아카데미는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고 마인드 교육과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있으며 이번 졸업식에는 총 450여 명이 졸업하는 가운데 아바부 테라이프 케냐 청소년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케냐 나쿠루 지부에서는 메디컬 캠프의 자원봉사자 170명을 모집해 레거시 호텔과 함께하는 워크숍을 진행했고 기본 마인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나쿠루 지역 메디컬 캠프는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에스와티니 만지니 교회가 매월 1회 특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6월에는 18일 오전 성도들이 평소 전도하던 가족이나 지인, 성경 공부 멤버를 초청하는 주일 가족 예배가 있었고 오후에는 경찰대학교 재학생들을 위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히 경찰대학교와는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다시 교류를 시작하게 돼 더욱 뜻깊었습니다. 또한 예배 후에는 에스와티니 선교센터 건축봉사자 30명에 대한 수료식도 진행됐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파라과이 IYF 지부는 IYF 댄스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IYF 뉴욕에서 진행하는 댄스 캠프를 줌으로 중계해 캠프에 참석하는 형식으로 학생들은 댄스 외에도 레크리에이션과 운동 경기 그리고 마인드 강연에도 참여했습니다. 저녁에는 파라과이 새소리 음악학교 재학생들의 합창 공연과 더불어 성경 세미나가 있었고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쇼케이스 프로그램으로 새로 참석한 학생들의 구원 간증 발표와 그룹 댄스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파라과이 IYF 지부는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기쁜 소식 마산교회 아이노스 합창단과 마산 링컨학교 재학생이 함께하는 가족 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창원시의회 김의근 의장, 경남도의회 정상학 의원, 창원시 전홍표 의원 및 창원시민 650여 명이 관람했고 김영교 목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기쁜 소식 김천교회는 지난 17일 김천시립문화원에서 김천 시민을 위한 힐링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힐링음악회는 김천교회 성도들과 김천시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했고 다채로운 클래식 공연과 오성균 목사의 축하 메시지로 마무리됐습니다. 김천교회는 앞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는 16일 안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직무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안산 소방서 측의 요청으로 진행된 워크숍은 속초에서 100여 명의 소방대원들과 함께했고 다채로운 마인드 프로그램들과 더불어 이상준 목사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주제의 강연은 의용 소방대원들의 큰 공감을 샀습니다. 안산교회는 앞으로도 안산의 발전을 위해 마인드 교육 행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안양교회는 17일 신갈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성, 건강 청신호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마인드 레크리에이션과 민견진 간사의 마음의 면역력에 대한 강연이 있었고 참석한 학생들은 이번 인성교육으로 어렵고 부담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배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안양교회는 다양한 마인드 교육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을 건전하고 밝게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북교회는 지난 6월 17일 청춘과 실버가 함께 만드는 세대이음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실버 세대와 MZ 세대 사이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입니다. 청년 자원봉사자들의 연극과 성북 실버대학의 댄스, 마인드 스케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고 생각 전환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전병규 강사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세대 간의 거리를 좁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활동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인천 지역 대학부는 지난 17일 안양교회에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상반기 종강 모임을 했습니다. 인천 지역 대학생들이 1학기 동안 펼쳤던 IYF 활동 보고 및 복음의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을 나누는 행사로
기쁜 소식 안양교회 이한규 목사가 말씀으로 학생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전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인 17일에는 대전 충청 지역 군유스코 동문별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 동문 및 예비 동문, 동문 가족과 후원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조규윤 목사가 동문들을 돕고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6월 17일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는 부서 간 단합을 위해 청년 및 장년의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경기도 포천 일대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 청년회는 서바이벌 체험 및 조별 요리 대회, 장년회는 산정호수 산책 및 운동 경기로 단합했습니다. 저녁에는 신앙 Q&A에 이어 동서울교회 백승동 목사가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청장년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얻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소망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17일 토요일 기쁜 소식 동울산교회 주일학교는 초등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주말 아카데미 영어 플리마켓을 개최했습니다. 푸른공원에서 열린 행사는 학생들의 초청으로 주변 지역 어린이들이 참석했고 영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동울산 주말 아카데미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열리며 지속적인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자, 화이팅!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는 19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에 거주하는 사할린 한인회를 위한 다문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사할린 동포 2, 3세대 청년층이 참석해 마인드 강연을 들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소감과 함께 계속해서 한국어 교실과 아카데미 수업을 진행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동부산교회는 7월에 열릴 월드캠프에도 이들을 초청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지역 실버회 및 실버대학이 6월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천 대한실버대학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부모 세대에 감사하는 뜻으로 지난 17일 식사를 대접하는 따뜻한 효도밥상 행사를 진행했고 19일 안동실버대학이 주최한 경북연합실버잔치에는 지역 어르신 900여 명이 참석해 마인드 강연을 들었습니다. 또한 시흥에서도 실버 행복잔치를 열어 지역 어르신 200여 명이 참석했고 영덕은 해파랑실버대학의 시작을 알리는 개교식과 효잔치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한밭교회 실버회는 19일부터 이틀간 실버 힐링 숲 체험을 진행했고 수성실버대학 이봉춘 학장의 마인드 강연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실버 프로그램이 실버들에게 노년의 새로운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제6장입니다. 11절 예수께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일하다 보면은 우리 생각과 주님의 생각 차이가 많은데 광야에서 5,000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이 떡을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고 남음이 있도록 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1962년도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했을 때 제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저를 이렇게 참 주일날 차 탔다고 이렇게 수찬정 처분을 내린다 저를 딱 배척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주님은 늘 저와 함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 너무 놀라운데 정말 제가 사는 삶 속에서 이제 어떡하지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게 아름답게 이어져가는 걸 볼 때 너무 놀라웠습니다. 5,000명이 정말 광야에 있는데 그들에서 어떻게 음식을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대 대도시 한가운데도 5천 명 음식 준비하라면 단순하지 않을 텐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이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더라.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이라는 동안에 여러 가지 늘 부족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구해야 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하신 일들은 너무 놀라운 것이 그런 것들이 하나씩 다 채워져서 그 5천 명이 먹고 배부른데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삶을 보면 꼭 이런 삶이란 걸 정확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캠프를 한다, 수양회를 한다, 그럴 때 생각해 보면 아득하고 까마득한데 마치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 도우셔서 너무 놀랍게 일을 이루신 걸 생각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뭐 세계대회를 가진다, 뭐 이런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인데 한 번씩 일을 해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셔서 부족함이 없이 이루어 주시는 걸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고, 해외 선교하는 것도 막막하기만 했는데 이제 전 세계 거의 대부분 나라에 우리 선교사들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정말 구원받아서 일어나고 교회가 형성되는 건 너무 놀라웠습니다. 저희들 정말 첫째 우리가 돈이 없고 가난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가난한 건 사실이었는데 돈이 없어 못 해본 건 하도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구원받은 19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께 우리를 돕는 걸 보면 너무 놀라웠습니다. 저는 잠시 실내체관 집회도 정말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사람들이 빈자리를 가득 앉게 되고 또 그들이 말씀을 들어 마음 변하는 걸 볼 때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걸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와서 저희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는 일부터 시작해서 어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었는데, 땅을 살 때도 은혜롭게 정말 제일 좋은 땅, 우리 마음에 원하는 땅을 살 수가 있었고, 또 건물 짓는 것도 우리가 정말 부족함 없이 지을 수가 있었고, 또 예배를 드리는 수양회를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음악회를 하는 것이나 하나님에 의해 되어지는 게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계실 때 그때와 똑같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다. 그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이루셨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고 우리나라 전국에 방방곡곡 저희들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해외 나라마다 선교사들이 가서 교회가 세워지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전 세계 전파된 이 복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한 일이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어떤 일 앞에 정말 이 일 어떡하지, 뭐 돈이 필요한데 부족한데 뭐가 부족한데 그런 일이 없지 않았지만은 주님이 계시는 곳에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 저도 이렇게 넓도록 잘 먹고 해서 이제 배가 나올 때가 됐고, 정말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의 내일을 아시고 10년 후를 아시고 100년 후를 아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 축복해 주시는 걸 볼 때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배부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찼더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라도 정말 이거 어떡하지 하며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가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도 저희 선교학교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나 또 복음을 해 또 새로운 세계가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할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안에 늘 살아 역사한 주님이 아니시라면 이런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텐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거의 맨주먹이나 다름없는 저들이었는데 이를 이루시고 구원받는 사람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제 새로운 도시마다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기뻐하는 형제자매들이 늘어난 거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시대뿐 아니라 다음 후 시대에도 하나님 영원히 계셔서 복음으로 온 세상을 가득 차게 한 주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리사이틀이 이번 주 4회 공연을 모두 성공적으로 마치며 막을 내렸습니다. 동탄과 당진, 원주 그리고 연천 시민들을 찾아간 그라시아스 합창단. 지금까지 걸어온 단원들의 사연은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 시민들의 마음속 깊이 전달되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감사와 기쁨의 가락, 그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서로 다른 음악을 해오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받은 감사로 하나가 되어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 그렇기에 더욱 깨끗하고 진실한 음악을 하는 이들이 그동안 그라시아스라는 이름 안에서 만들어온 마음의 세계를 음악에 담아 펼친다.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리사이틀. 8번의 공연 중 4번의 공연을 마치고 이번 주 2주차 4회 공연이 경기도 동탄과 충남 당진, 강원도 원주, 경기도 연천에서 각각 펼쳐졌다. 18일 동탄 복합문화센터 반석 아트홀에서 열린 소프라노 이민주의 독창회. 화성시 의회 등 지역 인사들과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듬뿍 받았다. 이민주님 동창회 초대돼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제가 이 자리에 왔다는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정말 저는 처음 이렇게 오늘 동창회 왔지만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우리 하성시에서도 정말 많은 시민들이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함께 와서 정말 독창회를 감상하고 함께 격려해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독창이 초대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영원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운 음색과 섬세한 감성, 무엇보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피어나는 봄의 새싹처럼 매순간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성장해가는 현재 진행형 음악가라고 평가받는 소프라노 이민주. 슈만의 헌정, 핸델의 울게 하소서 등 대중성과 작품성을 다 잡은 곡들로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훌륭하게 선보였다. 특히 로시니의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중 방금 그 노랫소리는 이 무대에서는 관객들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듯한 표현으로 감동을 더했다. prima di
음악을 시작하고 자신의 이름을 단 첫 독창회. 더욱 특별했던 그 순간에 함께 해준 그라시아스 합창단, 그리고 관객들의 애정어린 반응이 그저 감사했다. 독창회 준비하면서 사실 많이 부딪히는 것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는데 합창단과 단장님께서 같이 넘어가지고 또 같이 부족한 것도 채워주고 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관객들의 에너지도 되게 많이 받고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해주는 모습을 봤을 때 제 마음에도 너무 크게 기뻤고 제가 부족했지만 관객들이 그 부족함을 채워준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19일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베이스 이민호의 독창회가 열렸다. 천석을 보유한 대공연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의 모습에 기대가 절로 커지는 풍경.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복수, 슈베르트의 가곡 보리수, 베르디의 오페라 맥베스 중 하늘에서 그림자가 떨어져서 등 베이스 특유의 절도 있고 깊은 울림이 잘 드러나는 곡들이 이민호의 뛰어난 가사 표현력과 풍성한 음색으로 무대를 가득 채웠다. 그 중에서도 이번 선곡 중 가장 마음을 기울이게 됐다는 노래, 우리나라 가곡인 바위곡에는 노래에 서린 아픔과 서름을 훌륭히 표현해내며 큰 박수를 받았다. 오늘 곡에서 가장 제 마음에서 이렇게 뜨거웠던 거는 바위고개라는 곡입니다. 한국인의 정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던 그런 곡이었는데 준비하면서도 이런 마음이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아픈 또는 아린 그런 마음들을 한국인들은 표현을 했구나. 너무 그 부분이 좋았고 참 이 곡 당진 또 문예 전당에서 제 그 마음을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부족한 부분 많았지만 또 관객분들이 너무 기뻐해 주시고 또 참석하신 분들이 그렇게 감격해 하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은 이번 리사이틀의 주인공들을 위해 특별한 무대를 선보였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OST를 엮어 만든 한 편의 뮤지컬 같은 무대. 무더위를 금세 잊게 하는 시원하고 청량한 무대가 모든 공연을 더욱 다채로운 빛깔로 물들였다. 너무 즐거웠고요. 이 더운 날에, 여름날 같은 이 더운 날에 정말 시원한 냉수를 한 사발 들이킨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정말 갑니다. 그리고 막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요새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음악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힐링된 느낌이고 아프고 막 몸이 요새 막 컨디션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게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덧 막바지로 들어선 일정. 20일 강원도 원주 치앙예술관에서 테너 호세 아길레라와 피아니스트 고연경의 듀오 콘서트가 펼쳐졌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6번 다장조 작품 번호 545번, 리스트의 파가니니 초절기교 에뛰드 6번, 그리고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삽입곡으로도 잘 알려진 쇼팽의 왈츠 7번 등 다채로운 분위기와 매력을 여과 없이 보여준 피아니스트 고연경의 무대. 이번 콘서트를 위해 가장 열심히 연습했다는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콘체르토 작품 번호 1번 3악장은 강한 힘과 열정이 느껴지는 연주로 관객들의 가장 큰 환호를 받았다. 듀오 콘서트에 이렇게 제 가족분들과 또 친척분들도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도 이렇게 관객들이나 가족들의 그런 따뜻한 성원에 함께 즐기면서 연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테너 호세 아길레라는 특유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돋보이는 곡들로 무대를 장식했다. 슈베르트의 송어, 백조의 노래 중 네 번째 곡인 세레나데와 도나우디의 오 나의 사랑하는 님,
핸델의 사랑이 일깨우네 등 감미로운 음률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이날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 특별한 무대. 피아니스트 고연경과 석승환, 그리고 테너 호세 아길레라가 함께 연주하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특히 테너 호세 아길레라는 가사 하나하나를 곱씹으며 자신의 삶과 온 마음을 담아 힘차게 불렀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공연 이렇게 하면서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면 관객들 나한테 되게 온 마음으로 이렇게 서포트도 하고 되게 많이 도와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오늘 합창단대 노래 너무 잘했고, 오늘 특히 마지막 노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렇게 부르면서 정말 이렇게 너무 감동스럽고 되게 제 감정처럼 이렇게 오늘 불렀는데, 오늘 마지막 곡이 제일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리사이틀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마지막 주자. 바이올리니스트 오지은의 독주회가 경기도 연천 수레울 아트홀에서 열렸다. 선명한 음색과 절제된 감성이 돋보이는 바이올리니스트로 바흐의 가보토 그리고 론도,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브루흐의 바이올린 콘체르토 작품 번호 1번 3악장 등 화려한 기교와 더불어 작은 음도 놓치지 않는 섬세함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독주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많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제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합창단이 제 곁에서 저와 함께 싸워주시고 진짜 많이 응원해주시고 이렇게 함께하는 힘 때문에 제가 이 독주회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바이올리니스트 오지은과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함께한 무대. 꽃밭에서 아리랑, 어메이징 그레이스까지 잔잔한 물결이 큰 파도가 되듯 관객들의 마음에 휘몰아치는 감동이 박수와 환호를 절로 불러냈다. 관객들을 더 넓은 음악의 세계로, 그리고 더 깊은 마음의 세계로 인도했던 이번 리사이틀. 단순히 실력과 기량을 키운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부담과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고 어엿한 음악가로서 우뚝 선 이들을 지켜볼 수 있어 더욱 행복한 공연이 됐다. 민호가 2004년도에 합창단 들어가 처음에는 너무 부족하고 그랬지만 종의 약속으로 오늘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합창단 음도가 당사님의 그 수고 덕분에 우리 이민호가 이렇게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당진에서도 이민호를 기억해 주시고 세계곳곳에서 이 노래로서 복음을 전하는 가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동생이나 조카들이 이번에 공연 와서 너무 즐거워하고 또 행복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리랑 곡을 들으면서 마음에 그 한을 노래하는데, 그 한이 어느 순간 기쁨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인생 속에서 우리 아이의 마음이 자라가고 있구나, 또 성장해 가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볼 때 부모로서 너무나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단원들의 부쩍 성장한 실력과 그간 다져온 마음의 세계를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느껴볼 수 있었던 그라시아스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리사이틀. 전 세계의 음악으로 꿈과 소망을 주는 이들의 행보를 더욱 기대케 하는 시간이 됐다.
올해로 벌써 16년째를 맞이한 태국 월드캠프. 2007년도 글로벌 캠프로 시작한 태국 월드캠프는 많은 태국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선사하고 또 그 변화가 다른 변화를 일으키는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사흘간 열렸던 2023 태국 월드캠프에서는 또 어떤 아름다운 간증들이 있었을까요? 오늘은 태국 기쁜 소식 방콕교회 김학철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 많이 하셔서 캠프 참 좋았지요? 예, 좋았습니다. 캠프 어땠습니까? 좀 이야기 좀 자세히 해주세요. 예, 항상 캠프를 할 때마다 집회 캠프 장소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한국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과 같은 아름다운 홀이 태국에도 이제 담마사 대학교에 만들어졌는데 한 번도 외부의 사람에게 빌려준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만들어진 곳인데 그 관계자를 몇 번 찾아가서 캠프를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다 관계자들이 몇 번 거절했습니다. 그분들 아이 와이프를 몰라서 그러시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부총장님이 그 모든 걸 총괄하시는데 그분을 찾아가니까 너무 우리 IMF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흔쾌히 허락해서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은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방송이나 무대나 LED나 이런 최신식 장비가 다 갖춰져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를 예비해 주셨다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기쁨으로 캠프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캠프 어땠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항상 캠프를 할 때마다 걱정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어떻게 참석을 할까 등록을 받는 것이 걱정을 참 많이 했고 특히 이제 그 코로나로 이후에 처음 갖는 이제 이런 캠프다 보니까 학생들 특히 대학생들이 학교에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 등록을 받는데도 어려움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줌으로 배우고 그러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 대학생들 또 방학도 있고 어려움이 많아서 이제 고등학생들을 주로 이제 한번 받아봤는데 특히 어느 지방에 가서 한 100명 정도 학생을 단체로 받게 됐습니다. 그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근데 이제 또 막상 그 등록을 했던 학생들이 부모님들한테 얘기하니까 우리 이제 인터넷에 어떤 악성 댓글을 보고 취소하는 학생들, 부모님들이 또 항의하는 학생들 이런 문제도 이렇게 많이 있어서 처음에는 막 절망도 되고 많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날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다. 하나님이 이 태국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누가 막겠나. 그런 기쁨으로 형제자매들과 함께 다시 납사막 이제 등록을 받게 됐는데 무려 이번에 학생들이 3,000명이 이제 등록을 받게 되었고요. 또 리더스 컨퍼런스에 470명 그리고 CLF에 570명 거의 4,000명 CLF나 세계대회 등록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는 거 볼 때 저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캠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강사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았지요. 제가 못 가서. 사실 목사님이 우리는 오시는 걸 항상 준비했지만 목사님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제 목사님 대신 또 박영웅 목사가 와서 목사님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박영웅 목사께서 훌리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훌리오가 마약을 뭐 끊겠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마약 학교에 가서 그 교육을 받을 때는 하나도 그 교사들이 얘기하는 말이 들리지 않았는데 내가 끊을 수 없구나.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이 사실이 마음에 전달이 되고 깨달아졌을 때 교사들의 말이 들렸다.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을 닫는 겁니다. 이번 캠프에 와서
마음을 열고 어떤 얘기든 주위 친구들 또 교사들에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놀랍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는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태국은 중고등학생들부터 마약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우울증에 걸린 학생들 무척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이번 캠프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마약에서 벗어나는 학생들도 참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저희들 마음속에 이 캠프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는 걸 볼 때 저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니,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전 내가 못 가서 죄송하게 생각했는데 내가 갔을 때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와가지고 태국에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도 뭐 그런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것에 참석한 학생들의 지금 후에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번 그 캠프에 참석한 학생들 중에서 군립숙고로 가려고 자원한 학생들이 200명이 넘었고요. 방학 때 이런 때 IF에 와서 언어를 배우겠다는 학생들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학생들이 IF에 와서 말씀도 듣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태국 교회도 굉장히 막 기쁘겠네요. 태국 교회 요즘 장소 또 모자란 복잡하다면서요. 네, 사실 이번에도 캠프 장소도 3,500석밖에 안 돼가지고 CLF는 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그중에 제일 좋은 간증 하나 골라서 해주세요. 우리 좀 들을게요. 예, 사실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마다 이 학생들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자주 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번에는 우리가 그룹 교재를 88개 반으로 나눠서 선생님들이 각자 그룹 교재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 태국 방콕 교회 같은 경우는 단일 교회로서 한국 세계대회로 하면 뭐 전국에 있는 사역자님들, 사모님들, 반사 선생님들이 와서 그룹 교재를 하고 반을 맡아서 교사 선생님을 해주시는데 태국 같은 경우에 단일 교회로서 그 그룹 교재를 하고 반 선생님을 한다는 게 좀 그 전까지는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88개 반을 만들어서 한 반에 32명에서 많게는 36명 이렇게 해서 각 반사 선생님들이 개인 교재뿐만 아니라 그 복음 말씀도 전하고 그러면서 구원을 받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그 간증을 들었는데요. 플로이라는 학생은 그 양아버지 밑에서 자주 이제 엄격했기 때문에 꾸중을 듣고 그럴 때마다 아빠를 무척 미워해가지고 아빠를 죽이고 싶은 그런 어떤 충동을 자주 느꼈지만 죽일 수 없어서 자신을 자해하고 자살해 죽고 싶은 충동을 자주 느낀 학생인데 이번 그 그룹 교재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학생이 변했습니다. 사실 그 학생이 말하기를 자기는 아빠만 미워했고 아빠는 큰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죄는 막상 빙상의 일각처럼 아빠의 모습은 밖으로 드러난 거지만 자기 빙산의 그 빙산처럼 마음 깊숙한 죄가 숨겨져 있는데 그렇게 많은 죄가 자기를 끌고 가는데 어떻게 벗어날 줄 몰랐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벗어나서 그 학생이 무척 기뻐하면서 간증을 하고 또 형제자매들 또 교사를 맡던 선생님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일한다면 항상 소망이 넘치지요. 특히 청소년 변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부분 제사함 받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저희들은 이번 청소년들 중에서 우울증 환자나 이 마약, 게임 이런 학생들 많이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학생, 매우라는 학생은 사실 그 마약을 팔기도 하고 소년원도 갔다 오고 학교에서 퇴학을 맞아서 이제 집에서 자살을 몇 번 시도하고 그런 학생인데
이런 어떤 캠프를 통해서 그 변화를 받고 그가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큰 기쁨이 됐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사실 사회에서도 버려진 학생이고 학교에서 버려진 학생들인데 이런 캠프를 만나고 우리 IF를 만나면서 그 변화를 받는 그런 모습들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자세히 좀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그 학생은 우리 이제 링컨 학교에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기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링컨 학교를 알게 되었는데 그 학생이 우리 링컨 학교에 와서 우리 이제 교육을 받지만 항상 뭐 마약을 하려고 화장실에 가서 2시간, 3시간 안 나옵니다. 그런 학생들이 이제 막상 이런 캠프나 이런 링컨 학교 이런 데 와서 교육을 받다가 보면 우리하고 안 맞기 때문에 와서 친구들하고 매일 싸우고 또 뭐 칼 들고 막 친구를 찌르고 이런 일도 있고 우리가 참 그런 학생들을 감당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학교에서 퇴학을 시키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 와서도 또 학교 선생님 여기 링컨 학교 선생님 우리를 쫓아내지 않겠나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저를 한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 네가 현재의 모습을 보면 진짜 징그러운 벌레와 같아, 구더기와 같아. 그러나 너는 앞으로 나비가 될 거야. 그런 학생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이 변화를 받고 야, 내가 진짜 나비구나. 그러면서 이 마음에서 믿음을 갖게 되면서 야, 나는 지금까지 나는 더러운 냄새만 나는 구더기로 생각을 했는데 내가 나비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서 자기 어떤 어둠에서 벗어나는 것을 분명히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번 캠프에서도 이렇게 역사하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네, 선교사님, 이번에 27대 총리 그리고 사회부 장관님 그리고 방콕 시장님도 오셔서 명사 초청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분들과는 또 어떻게 이렇게 컨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사회부 장관님은 제가 한 2, 3개월 전에 가서 우리 IF에 소개를 하게 되었고 그때만 해도 저희 IF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뭐 저하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을 별로 갖지 않고 바로 앉아있다 가셨습니다. 근데 그 사회부에서 우리에게 이제 마인드 교육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한번 마인드 교육을 했는데 그 담당자들이 마인드 교육을 한번 받고 너무 좋다고 사회부 장관님에게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이 IF에 축사해 해달라고 하니까 흔쾌히 이렇게 들어주셔서 오시게 됐는데 그 축사를 하고 끝나고 난 후에 전 총리님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너무 그분들이 우리 IF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요. 특히 이제 축사를 마치고 가시면서 사회부 장관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부에서 앞으로 IF에 뭘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손을 내미는데 너무 그때 감사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각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마인드 교육을 지금 한 곳에, 여러 곳에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시사켓이라는 그 지방에서 한번 마인드 교육을 한 달 전에 했습니다. 그런 지방 한 250명의 교사 선생님, 교육감, 교육청 직원들 다 해서 이제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했는데 그 도에서 자기들 도를 샘플로 해서 마인드 교육을 계속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사회부 장관님에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한 도시를 정해서 마인드 교육을 사회부와 함께 하자 이렇게 하시면서 가셨고요. 그러고 이제 또 우리가 이번 그 초청 강연 시간에는 방콕 시장님이 오셨습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초청을 하려고 많이 피청에도 찾아갔는데 초청이 안 됐습니다. 근데 시장님은 항상 새벽 5시에면 조깅을 하는데
그때 우리 IF 회원들이 처음에는 10명, 20명, 어떤 때는 막 50명 함께 가서 조깅을 같이 하면서 사진도 찍고 우리가 그 후로 이제 피스 콘서트도 했는데 그 피스 콘서트에 한번 오셔가지고 우리가 행사하는 걸 직접 보시니까 너무 이제 감사해서 자주 연락을 하고 우리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이 초청 강연을 해주셨는데 그 학생들이 그렇게 반응도 좋고 그 같이 막 셀카도 찍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회에 여러 VIP들, 특히 전 총리님, 사회부 장관, 시장님, 또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번 행사를 빛내주셔서 더욱이 감사했었습니다. 네, 송 기자님 이번에 기자회견도 있었죠? 예. 네, 그 소식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기자회견에 항상 할 때마다 이 방송국들이 많이 우리 왜 기자회견에 참여를 해주지 않아서 고민했는데 이번에는 이 시장님도 오시고 또 사회부 장관님 또 국회의원님들 오시니까 함께 이제 그분들 만나러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IF 기자회견에 8곳의 방송국에서 와서 기자회견을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한국어로 하면 조선일보와 같은 그 아주 가장 유명한 신문이 있는데 그 타일랏이라는 신문사에서도 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함께 참석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박영구 목사께서 폴리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우리 IF를 만나면 그런 마약이나 게임 중독을 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벗어날 수 있는 마인드 교육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기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그때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가 IF가 하는 마인드 교육은 사회에서 가르치는 학교 교육과 그 차이점은 학교 교육은 수영장에서 하는 그런 어떤 수영을 하는 방법이라면 우리 마인드 교육은 서빙을 하는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고 즐기는 어떤 마인드 교육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함께 나누면서 기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앞으로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신문에도 내주고 방송도 내주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태후에 IYF가 와가지고 점점 변해지고 나라 전체가 변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남학생들 좀 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까? 보통 태국은 여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사실 태국에 항상 저도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자매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어떻게 시집 보내는가 이런 게 항상 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우리가 특히 올해부터 링컨 학교를 모집했는데 지금 95명이 있습니다. 근데 35명이 여학생이고 50명이 이제 남학생입니다. 남학생들 이제 열심히 잘합니까? 남학생들도?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태국의 제일 유명한 학교가 되겠네. 남학생을 잘 길러내서. 예, 이번에 그 교육청이나 교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이 우리 캠프에도 많이 오셨습니다. 이제 한국 링컨 학교와 좀 다른 점은 뭐냐면 그 한국 링컨 학교는 우리 형제자매들 자녀들이 많은데 우리 링컨 학교는 100% 우리 형제자매들 아이들이 아니고 외부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와서 변화를 받고 부모님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생 특히 태국에는 마약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져가지고 학교에 가지 못하고 퇴학당하는 학생들, 집에서 있는 학생들이 무척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우리 링컨 학교에 올해 와서 공부를 하고 그 학생들이 사실 이 공연을 다 준비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세계대회 하면은 한국에 있는 링컨 학교 학생들이 와서 공연을 해주고 그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제는 링컨 학생들이 이제 공연도 준비해주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변하는 걸 보고 또 이번
월드캠프에 와서 학생들을 데리고 온 일반 교사 선생님들이 너무 놀라워하면서 우리 링컨 학생, 많은 학교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링컨으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태국에는 새로운 나라가 되겠습니다. 학생들, 남학생들도 많이 학교에 이제 등교하고, 그렇죠? 예, 예. 우리 그 학교는 그 남학생, 여학생 비율이 좀 비슷해집니까? 이제 남학생이 많아졌습니다. 예.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태국의 모든 남자들이 새로워져서 남자들이 이 세상에 이끌어가는 세대가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남학생들 활기차게 일하지요. 예. 특히 남학생들 가운데 이번 이 공연 같은 거 준비할 때 그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때는 밤 1시, 2시까지 댄스 연습하고 또 수업하고 그런 거 보면은 옛날에는 뭐 시간이 자기 개인 시간이 많으니까 게임하고 뭐 핸드폰 갖고 노는데 우리는 뭐 거의 이번 세계대회 준비한다고 뭐 1시, 2시에 자니까 아침은 또 6시에 일어나니까 뭐 핸드폰으로 게임할 시간이 없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게임에 멀어지고 마약에도 멀어지고 마약도 끊고 이러면서 변화를 받으니까 부모님들이 무척 기뻐하고 우리 IF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계십니다. 예. 이제 IYF가 태국의 모든 학교를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지금 우리가 항상 지금 마인드 교육을 각 도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캠프 하기 전에 10곳의 마인드 교육을 해봤는데 특히 이제 거기에 교장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 많이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 마인드 교육을 듣고 우리 학생들 문제하는 학생들 다 링컨 학교에 보내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연락이 왔는데 앞으로 링컨 학교 내년에는 200명, 300명은 충분히 이제 모집이 돼서 이 학교가 더 발전이 될 거라고 저희들이 믿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링컨 학교가 태국의 최고 학교가 돼서 링컨 학교 출신들이 좀 엘리트들이 많이 일어나 태국을 이끄는 인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믿음도 있게 해서요. 네, 목사님이 종종 우리 IF 단원들, 우리 형제자매들, 단기들을 보내면서 항상 말씀하신 말씀이 계시는데 이 단기들은 이 나라의 별이다. 그 말씀을 항상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저도 이제 우리 단기 갔다 오는 학생들 또 링컨 학생들이 자주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별이야. 너희들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유명한 지도자가 될 거야. 너희들 중에는 국회의원들, 총리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올 거야. 우리 IF가 이 대국을 잡을 거야. 이런 얘기를 자주 학생들하고 하고 있고 우리 단기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이 그 처음 말씀하실 때는 그게 언제 이루어질까라고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들춰내서 IF 모든 학생들, 우리 단기 단원들 또 링컨 학생들이 이 나라의 별이 돼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 물리치고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지금 빛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태국이 이제 우리 IYF 때문에 새로운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여자 왕국이라고 그러고 늘 그랬는데 지금 이제 남자 학생들이 일어나 함께 공부도 열심히 하는 너무 감사하고 또 특히 또 남자가 하는 일하고 여자가 하는 다른데 남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일한다면 태국이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목사님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시냐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행사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 역사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어떤 한편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짐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학생들이 이렇게 변하는 걸 보면서 특히 이렇게 말씀을 또 다시 듣고 보면서 특히 이번에 제가 신명기 8장 7절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요.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는데 그곳에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게 할 거다. 그 말씀처럼 그 신명기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하면서 물도 없고 뭐 만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여기서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소망과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어떤 일들을 하다가 보면은 어떤 때는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이번 캠프를 끝나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신명기 8장 7절이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링컨 학생들도 막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이들 속에 하나님 주시는 어떤 말씀이 흘러서 그들이 변할 거다. 그러면서 소망이 막 생기고요. 이 대국에 지금 이제 저는 77개의 도가 있는데 그 도의 각 도지사님에게 연락해서 우리가 마인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춘폰이라는 그곳에 가서 지금 마인드 교육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갈 때마다 그 교육감님 또 교장 선생님 그분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이런 마인드 교육 우리한테 해달라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봤을 때는 우리 IF가 좀 숫자가 적은 것 같고 어떻게 될 거 막막한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지만 이 땅은 진짜 아름다운 땅이다. 그곳이 지금 봤을 때 산천이든 골짜기든 그곳에 샘물이 흐를 거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야, 이 학생들 다 변화받고 이 속에 하나님 말씀이 흘러서 이들 속에서 기쁨, 감사, 행복이 가득하겠다. 그런 마음이 저들 모든 형제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캠프 끝나고 이 부분에 형제자매들과 말씀을 나눴는데 그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다 기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캠프가 끝나면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광야와 같고 산지,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곳이 아름다운 땅이 돼서 거기에 시냇물이 흐르고 샘이 흘러서 이곳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살릴 거에 대한 소망, 그런 소망을 주셔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저들을 무척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듣기만 해도 너무 기쁘고 감사. 태국이 벌써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변화를 보고 마약에서 또 도박에서 벗어나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또 신앙을 위해 힘있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불교 국가 태국에서 4,000명의 참석자들이 함께 했다는 거 너무 놀랍습니다. 이제 마인드 교육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죠. 케냐, 또 잠비아, 또 레소토에서 고위 공직자들이 마인드 교육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 IYF를 방문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큰 지혜라는 마음이 듭니다. 각국 정부에서 지금 IYF에게 이 마인드 교육에 대한 지혜를 구하러 오는데요. 목사님 또 어떤 또 소망으로 이분들을 대하실지 궁금합니다. 예, 마인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마인드 예수님 마인드인데 네. 그들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네. 지혜로워지고요. 그리고 겸비해지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저들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 알고 난데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섬기는 동안에 역사하는 역사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저희 선교회가 가는 곳은 힘있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때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태국 더 많은 학생들을 키워서 훌륭한 나라를 만드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